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중부 지역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이제 마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부 가나안 정복에 이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서로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또 교통수단도 딱히 없었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또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산지, 평지, 그리고 해안 지방에는 대표적인 7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이라든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족속들.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연합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공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귀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은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서로 군사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것을 결의하게 되죠.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족속들에 있어서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적이었지만 이제 함께 연합체가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뭉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7개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를 모았으니까 굉장히 강력했겠죠.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쉽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착각이었지만 오늘은 그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설 것을 결심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부족이 생각을 달리해요. 이스라엘이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그 찰나에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브온을 제가 부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원래 기브온은 히위 족속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7개 가나안 족속 안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 안에 이 기브온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너무나 가볍게 멸망시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하,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이스라엘과 서로 화친을 맺으면 되겠다. 왜 우리 옛날에도 우리 역사 시간, 국사 시간에 그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싸워서 승산이 없을 때는 서로 화친을 맺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 자녀를 서로 결혼을 시켜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먼 곳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자기들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그 7부족 가운데 하나인 히위족 속에 소속되어 있는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럴듯하게 꾸몄어요. 막 옷도 다 해진 거, 신발도 다 해진 거, 여러 가지 포도주 부대나 가죽 전대 이런 거 다 해진 거, 이런 거를 입고 신고, 심지어 그들이 먹는 빵도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서는 그런 빵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이렇게 먼 곳에서 왔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소문과 에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었고 또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과 아스타롯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 말에 설득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들은 살리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심지어 맹세까지도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자,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렇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난 후에 알게 돼요. 그 기브온족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돼요.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고 맹세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요즘 같으면 뭐 그까짓 거 뭐 약속을 해도 약속도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 맹세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한 것 때문에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조약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그 24절 본문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게 뻔할 거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당신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소이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기브온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지 않게 됐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이제 그 이후로 쭉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브온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꽤 자주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굳이 꼭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거 참 많이 보죠. 기브온 주민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7 족속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동맹을 맺고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맞서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맞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른 그들 7 족속과는, 심지어 자기들의 족속인 히위 족속과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로 꾸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브온 주민의 모습은 역시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기생 라합과 아주 비슷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굳이 제가 설명 따로 안 해도 되죠. 여리고성 정탐에 나섰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안 라합은 역시 거짓말로 자기 같은 족속의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라합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발각되면 처형될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라합, 너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디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무슨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아마 상윤이하고 이 본문을 공부를 하시다가 상윤이가 물었나 봐요. 거짓말했지 않냐고. 라합이 거짓말했지 않냐고. 거짓말한 건 나쁜 거 아니냐. 참, 아이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죄잖아요. 근데 라합은 거짓말로 자기 사람들을 속여서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라합에게 너 왜 거짓말했냐라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거짓으로 꾸며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기브온 주민들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부스러기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구했던,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거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주인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도 그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간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다? 아니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마음껏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신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못지않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심지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거기 포함이 돼요.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는 옳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원을 바랐던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비난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의 마음이 바로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과 기브온은 비록 그 은혜가 부스러기여도 그 은혜 입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은 자비를 간구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기브온 주민은 자신들의 꾀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예. 라합이 자신의 꾀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베푼 아량 때문에 또한 그들이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 오직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도 라합과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도 그 기브온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뭐가 대단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뻐 보여서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내가 손을 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물에 떠내려가면서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손을 위로 뻗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살아난 거지, 내가 아무리 살려주려고 손 뻗었어도 내가 살려달라고 손 뻗지 않았으면 나 못 살렸을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 완전히 웃기는 거잖아요. 살려주시려고 손을 뻗으신 분도 있고, 그걸 붙잡겠다고 손을 뻗은 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손을 뻗었어도 나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내가 손을 뻗었으니까 나를 잡았지라고 말하면 그건 코미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의 삶과 행실이 아무리 고상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베이스는,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걸 놓치면 그 위에 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